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이고 막 오늘은 자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들여서 예수님. 네, 옥합을께서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죠. 네. 또 뭐가 있지? 막달라 마리아는 하면 떠오릅니다. 막 얘기하셔도 돼요. 아는 대로 시험 치는 데가 아니니까. 아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재밌으니까. 창기했어요? 창녕? 창기. 네. 네, 또 창기라고 부르고. 예수님 무덤 앞에서. 그렇죠, 맞아요. 맨 먼저. 네, 또 단각? 나사로 저기인가요? 나사로 그거는 그 동생 마리아고 누나나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이제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제가 변호를 좀 하려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하면 7귀신이 들렸었죠. 네. 7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또래 요즘에는 이름들 그렇게 안 짓는데 경자, 금자, 아들 자자가 들어간 이름들을 다 딸들 이름에 집어넣죠. 누구 자자 들어가신 분 누구지? 이길자 권사님. 나머지는 없으시네 그래도. 저는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수 자자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무튼 있잖아. 뭐 경자, 금자, 달자, 문자, 미자, 복자, 뭐 옥자, 우리 집도 옥자, 우린 다 옥자였고 숙자, 뭐 아무튼 자자가 들어간 게 거의 집집마다 거의 아들 자자를 썼습니다. 끝자를. 제 친구 중에는요, 하도 딸만 나니까 제 친구가 7째인가 8째인가 그랬는데요. 끝순이라고 지었어요. 끝순이. 근데 정말 끝순이라고 짓고 나서요. 정말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을 2명이나 더 낳았어요. 그 엄마가 애를 전부 한 12명을 낳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아들 선호 사상이 많아서, 그지? 그냥 아들 낳으려고 끝자에다 다 짚었죠. 그런데 또 그런 집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인가 요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러니까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봤자 몇십 년 사이에.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제 친구도 그 큰엄마가, 그러니까 큰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제 친구 엄마가 2번째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살고 요 밑에 살고 어떤 집은 한 집에서 또 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랑 제 친구 엄마가 다른 아들 하나 낳아서 그 집에 딸 넷인데 여기가 이제 아들이 하나 낳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어떠세요? 칠구치약에 아들 못 낳는 것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바이저 박사 과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논문이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제가 슈퍼바이저 과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자들에게 그 아들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다가 말았는데 제목도 다 정해놨었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무리 양반집 딸이라도 아무 사대부치 딸이라도 시집을 가서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은 곡간 열쇠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더군다나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 조선시도 말기 요때에 왜 그렇게 여자들이 아들에게 집착을 했냐면,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 엄마의 신분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믿고 대부분 시집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반집에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요. 갔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가서 아들을 못 낳잖아요. 어떻게 돼요? 남편이 씨앗을 들여서 살림을 또 작은 부인을 데려와서 배를 잇는다고 옛날에 씨바지라고 그러죠. 옛날에 강수연? 네. 강수연이 그 영화도 보면 어찌됐거나 아들을 낳겠다고 그 씨바지를 데려와도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났어요. 친정으로. 근데 옛날에 그 중전도 칠거지하게 질투하는 거 못했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아무튼 여자들이 뭐였어요? 생산의 목적이에요. 생산의 목적.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런데
자, 남편을 믿고 시집을 가요. 근데 그 남편이 이 시집 안에서 나를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오히려 그 남편이 앞장서서 여자 데려와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요. 옛날에는 더군다나 한 번 시집가면 친정에 발도 못 들여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 하나 믿고 시집을 갔는데도 그 남편이 내 울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신분을 보장을 못 해줬어요. 근데 누가 신분을 보장해줘?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서름을 당하다가 언제 빛나요? 아들 낳는 날, 아들 낳고 나면 돌진하죠? 걷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야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도 넘겨주고 그때부터는 작은 마누라 멍석말이 해도요 남편이 말 한마디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 아들 낳는 며느리.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들이 왜 그렇게 아들한테 목을 맸을까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내 남편도 내 신분을 보장을 못 해줘요. 그쵸? 그 남편이 오히려 신분을 망가뜨려요. 딴 여자 데리고 오고. 근데 누가 내 신분을 보장해줘요? 뭐요? 지가 얘기했잖아. 아들만이 이 여자의 신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목숨을 거니까 옛날에 그렇게 엄마들이 특히 맏아들은 거의 남편하고 똑같아요. 왜냐? 이 맏아들이 왜 그래요? 이 맏아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자기 신분이 굳건해졌거든요. 자기 자리가. 그러니까 그 아들은 거의 남편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삼종 그거 그 무슨 말이지? 나 무식해서 그 잘 모르는데 어찌됐거나 남편 말 잘 듣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들 말 들어야 돼요. 그거 뭐 삼종지도인가 뭐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다들 다 젊어서 모르는구나. 나만 아는 거야? 어찌됐거나 옛날에 그게 그거예요. 남편 말 잘 들어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 말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야. 아버지 말 잘 듣다가 남편 말 잘 듣다가 뭐 그런 거 있었어 아무튼. 그러니까 여자 신분이라는 건요. 아들을 낳아야 그때서야 어머니가 되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님이 되는 거야 마님. 그러기 전에 아들 못 낳으면요 이거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왕정 시대도요 결국은 왜 그렇게 왕이 여자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냥 생산 목적이에요. 생산 목적 여자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딸을 낳으면 그 요즘에는 어때요? 딸 낳아야 권사님 아들만 있죠? 이거는 아주 피눈물을 토할 일이야. 정말이에요. 거의 보면은 딸들은 사위는요 거의 며느리는 어려워요. 근데 사위는 어때요? 아들보다 더 살가워요. 요즘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아들 있는 엄마들 진짜 속상해. 그냥 아들 장가가지 말고 혼자 살아가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우리 성경 읽고 오늘도 보니까 마리아가 몇 명이나 나와 도대체 흔히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영자, 숙자, 옥자처럼 마리아가 이제 흔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서에도 그냥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냥 마리아가 엄청나게 나와서 우리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있지 뭐 나사로의 그 집에도 마리아 있지 세베대의 엄마도 마리아지 또 누구야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지 마리아가 많았는데 이제 이런 문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여자는 이 당시도 어땠어요?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예, 어린아이하고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애들은 왜 안 넣었을까 숫자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니까. 예, 그때는 싸움이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니까. 근데 사실 신명기에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까지만 해도 여성 인권은 없었습니다. 이때 어땠어요? 우리 중간사에서 배웠잖아요. 이때는 여자, 고아, 과부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복음서에도 사실 이름 많은 거기 또 뭐라 그래요? 어디 읽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많은 여인들도 따라왔더라 이러지 이름을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젠틀하세요. 그죠? 너무 멋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더군다나 그냥 여자만 우대하신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 그 다음에 뭐야 창녀, 사마리아 여자, 이방 여자들까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죠. 이 당시는 여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거 들으신 적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결혼을 여러 번 했는지. 그 당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를 지금 생각해서 시집을 5번 갔대 이러잖아요. 이 당시는 3번, 4번은 기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예요? 유다. 그 집도 봐봐요. 큰아들이 죽으니까 계속 그럼 그 며느리도 계속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문화에다가 대비를 해서 이 당시를 보니까 어머 5번이 이제 능력 있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다 어디에 나갔어요? 전쟁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서 남편들이 죽으면 어떤 차원에서 여자들을 거둬줬냐면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면은 뭐 이렇게 남자들이 일부러 이 여자를 혼자 그 당시는 과부들이 나가서 우리 지금처럼 막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잖아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남자들이 거두어주는 의미에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몇 번씩 하는 거야. 근데 젊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전쟁 나가서 죽었는데 또 젊은 남자랑 또 전쟁에 나가서 죽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무슨 막 이 여자가 막 정말 뭐 이게 너무 잘나서 이렇게 시집을 몇 번 간 게 아니라 유난히 남편을 전쟁에서 많이 잃은 여자예요. 이 얘기 제가 언젠가 해드려도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오늘 읽은 걸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많은 여자라 그러죠.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요 한 절에만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문헌에 의하면 천의 고아였습니다. 예, 천의 고아여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 전 인생을 바쳐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자로서도 가장 유명 인사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죠?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더라 이럴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누가복음에 등장한 여자들도 있는데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따라왔더라 이러는데 언제 전면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여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면으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 여자들을 거론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을 예상하면서 엄청나게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뭐 그냥 다 36개 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어땠습니까? 모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을 때 오히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자 발라주려고 무덤을 찾죠. 왜냐? 예수님 가시는데 마지막 향유라도 발라드리자. 권사님 저 보일러 좀 끌까봐요. 내가 아까 춥다고 다 틀어놨어요. 27도로.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을 끌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앞장서서. 근데 이때 다 어디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숨도 안 쉬고 있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하게 다 자기 향유 가서 이제 발라드리려고 이제 다 충동음주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의리로 따져도 이거는 남자 의리는 의리도 아닙니다.
그것도 어때요? 다 숨어 있을 때 더군다나 위험한 상태였잖아요. 그 동조자들은 막 다 잡아주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말 의리를 가지고 사랑했던,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저는 그래요. 사랑 관계로 우리가 필요하지만 신앙 생활에도 우리가 지금 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자기 책을 썼는데 초대교회 예수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게 막달라 마리아래요. 예, 우리는 뭐 거기까지 성경만 읽어서 모르는데 그 책을 제가 하나 한번 구해서 읽어보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모두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기록했냐면 막달라 마리아로. 그러니까 대부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때는 왜 그렇게 다 기록한다 그랬습니까? 중요해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첫 부활 그 증인은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인정한 거야. 왜냐? 자기네는 다 숨어서 숨도 안 쉬고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여자가, 그 당시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리는 지금 창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렸다는데 7가지 죄를 지어서 7 귀신이 들렸다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왜 이렇게 왜곡을 했느냐?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구텐베르크는 누구냐면 인쇄 기술을 처음 발명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어떤 걸 제가 알려줬다 그랬죠? 절. 성경의 몇 절 몇 절을 결정한 사람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쇄 기술을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의 절도 만들었지만 성경을 제일 먼저 인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성경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텐베르크인데 인쇄 첫 번째 발명한 사람입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나 교회만 보관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은 사제나 학자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사제들이 아니면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라틴어로 된 거는 또 신부들이 또 성경을 무식해가지고, 왜냐면 계속 언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읽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반인은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성도들은 누구 말만 믿어요?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 말이 그냥 다 맞겠지 하고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황 이때 이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교황권을 제일 먼저 확립한 사람이에요. 천주교회. 이 사람이 591년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왜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고해성사를 다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게 막달라 마리아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걸 이용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왜곡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하는 말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도 성경을 갖고 다녀도 목사님 말씀이 성경하고 좀 틀리게 설교를 해도요. 성경하고 달라도 이렇게 생각했어. 목사님이 말씀이 맞겠지. 이랬을 때 우리 순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워낙 똑똑해져가지고 목사들이요 진짜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몰라요. 이거 목사 이거 극한 직업입니다. 말 조금만 잘못하죠. 당장 댓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해성사를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유를 들어서 왜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 심지어는 성경에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귀신 들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녀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읽어봤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녀
창녀. 그다음 일곱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려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귀신만 7명 들렸었어요. 천의 고아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당시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린 거를 죄를 졌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죄까지 뒤집어 씌웠어요. 그레고리가. 왜? 귀신이 7 들렸다는 거는 7가지 죄 때문에 7 귀신이 들어왔다고 왜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녀라고 성적으로 문란한 거라고 또 해석을 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귀신 들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많이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데 음란에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 나오는 대목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있었던가? 귀신 들렸는데 음란에서 음란죄를 지어서 귀신 들어왔다. 이런 거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그 다음에 귀신 죄를 졌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귀신이 그냥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는 말씀하신 거 있어요. 중풍 38년대 병자에게 이 말은 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더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유추를 합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나 보다. 그러다 그 이상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그 뒤에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출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걸 고쳐주실 때 음란죄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거나 귀신이 들려서 음란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라는 거죠. 예.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음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우스가 편견이었고 자기가 그 고해성사를 확고히 사람들에게 더 많이 와서 누구든지 안 봐요. 그 당시는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뭐를? 고해성사를.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설인데 거의 맞다고 하는데 저도 뭐 설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해성사를 더 강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때? 교황의 말은 그러니까 요새로 따지면 목사님 말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로서는 그레고리우스의 설교를 액면 그대로 믿다 보니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도 없는데도 그 얘기가 여전히 의식 속에는 뭐라고 성경을 읽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7가지의 죄를 지어서 7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부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귀신밖에는 들린 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어때요? 제일 앞장서서 끝까지 십자가 밑에도 부활의 첫 순간에도 예수님 무덤에도 제일 먼저 뛰어다니는 게 누구냐면 자기 전 인생을 그때부터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리를 철저히 지켰던 게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 가지려면 이 정도 우리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남자들도 사실 뭐 장로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무슨 일 터지면 남자들이 겁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아줌마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초대 교회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졸지에 창녀가 되었는데 여성으로서 또 열심을 다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로서는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지만 그러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 이후부터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 끝날까지 이거 누가 안 밝혀주면 계속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이미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 거는 성경은 알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의 14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오명을 썼는데 그나마도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문헌을 찾고 역사 기록을 찾고 해가지고 오명을 벗어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최후라는 영화가 있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아시죠? 그 왜 예수님 그 천주교에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영화 보고 진짜 너무너무 그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최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여기서도 다 마리아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창녀로 나옵니다. 그렇게 문헌으로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이 한 번 박힌 인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네, 오늘 이후로는 그리고 귀신만 들렸었지 7가지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귀신 들렸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많이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간질병 같은 것도 간질병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라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녀는 창녀인 적도 없었고 7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고 마리아는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랐고 그 다음에 그 위험한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뒤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예수님 따라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갖고 예수님 무덤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켰던 여성 지도자, 믿음의 우리의 선배였습니다. 여자는 위대합니다. 참, 장로님 어떻게 살아보시냐 어때요? 아줌마는 위대합니다. 아줌마는. 그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조용히 섬기면서 평생 남은 생애를 따랐고 모두가 불안에 떨면서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숨을 때 죽으면 죽지 뭐까짓 거 그리고 어떻게 항류를 준비해가지고 여자들을 끌고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냥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감하고 강인한 여성, 지도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외에는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이 시대도 보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많이 잘해내죠.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 동화 가던 때부터 이제 쭉 변방에서라도 쭉 계속 봐왔잖아요. 근데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귀하게 여겨드리는 거 뭐 목사님하고 뭐 투덕투덕 하기도 하고 다 해요.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동생은 뭐 다른 권사님 장로님도 잘 모르니까 이제 장로님 여기 부부만 열심히 항상 눈으로 보니까 아니 내가 주일로 진짜 장로님 주일날 하는데 토요일날도 안 오셨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 그러는 거야. 자꾸 부담 들이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그 두 분은 진짜 너무 힘드시다고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 다 하시고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계시고 그러니까 자꾸 왜 안 나오시냐고 나보고 제청하지 말라는 거야. 두 분이 얼마나 그러면서 두 분이 얼마나 지금 힘드신데 누나 자꾸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보면은 괜히 장로님 권사님이 부담돼서 더 나와야 되지 않냐고 해서 야 알았다 야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이렇게 주축거리 되시는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